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뒤에 마태복음 8장을 시작으로 죄사함을 본격적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셔서 선포하셨죠. 특별히 자신의 고향과 밀접한 연결이 있는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던 중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만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마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자신의 본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그의 본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함께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레위가 그의 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고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은 레위를 마태라고 부르셨을까요? 당대에 헬라 이름도 있고 유대인식 이름도 있으니 그것들의 다른 이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똑같은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마태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린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마태가 앞선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듣지 않고서는 이렇게 상세히 쓸 수 없는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듣고 나서 마태는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의 변화를 아시고 단순히 레위가 아니라 너는 이제 여호와의 선물인 마태다라고 부르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를 마태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아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의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겁니다. 당시 세리는 이 세관에 앉아서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의 세율과 세금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물고기 5개가 하면 한 마리는 세금이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원래 로마나 에돔으로 보내야 됐지만 이것은 내 거다라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갈릴리 호수 인근에 앉아서 우리의 국세청과는 다르게 이 좌판처럼 펴놓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정하고 받은 것을 넘어서 잦은 착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분명히 꺼려했습니다. 자, 내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의 일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관, 세리로서의 삶은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세율을 정하는 마태. 그러나 내면에 부딪힘이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 공허함과 내면에 부딪히는 이 거대한 물결을 거부할 수 없어 아마도 무척이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이 삶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따라야지라고 굳은 다짐을 하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 딱 들어가면 삶이 조금도 바뀌어 있지 않아요. 내면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상황이 바뀌어 있지 않아서 이 안에 나오는 갈등들, 마태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태의 마음과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상당한 숫자의 세리와 죄인들이 그 넓은 마태의 집에 앉아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죄인은요, 행위를 어긴 자라는 뜻입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매춘부, 도둑, 노름꾼 같은 사람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한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식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아무나 식사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적으로 일원이 되고 한 가족, 쉽게 이야기하면 혈맹의 의미가 가진 사람, 피를 나는 존재, 저 사람을 위해선 내 거를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고 내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돈을 나누면서 그 사람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죄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밥을 먹겠습니까? 당연하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지,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엮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것이 아닌 자리에는 절대 초청도 그리고 함께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착복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넓은 집을 사서 있는 마태의 그 집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당시 평신도 경건주의자들로서 11조, 안식일 준수 등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얼마나 내느냐, 정말 정확히 냈느냐,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3년 11조도 정말 냈느냐라고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있었고, 안식일도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았는데 너 정말 아무 일도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과 관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메시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옳다라는 그 방법대로 와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면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다윗 왕처럼 강력한 힘으로 에돔이고 롬하고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정말 잘 지킨 자신들의 오른손을 들어서 여기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만방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죄 짓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역시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못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최종 판결자로서의 메시아. 지금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를 보는데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죄사함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니까 야, 이거 진짜 메시아 아니라는 생각을 딱 들었는데, 이분이 메시아면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배움, 지금까지 세웠던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시아를 바꿔야 되겠다. 메시아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며 그들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가족자리처럼 있느냐, 저는 정결함과 불결함을 잊어먹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정말 기가 차지도 않는구나, 넌 정말 1부터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본문 이어지는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불편한 시선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속담 하나를 인용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의사들을 향한 격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의사는 경건한 자들 가운데 있지 않고 그들의 시간을 병든 자들과 함께 보낸다라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근데 병은 사람들한테 걸리죠, 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걸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는 병 걸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도 의사가 환자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왔으니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 죄인과 함께 하는 게 어떻게 이상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과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배우라. 가르침을 받아 알아가고 그대로 본받으라는 뜻의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갖춘 사람,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는 사람, 사람들이 물으러 다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무엇이 부족했기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배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긍휼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헤세드, 바로 그 헤세드를 너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은 이미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시며, 제사를 드렸다는 이 형식이 아니라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왜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 우리 인간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습니까? 위대한 사랑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제사는 성막에서 드리죠. 그 성막에 흠없는 그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잘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염소나 양을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딱 눕혀놓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목에다가 칼을 댑니다. 목에다 칼을 대면 피가 끝없이 흘러나와요. 끝없이 나오는 피를 다 쏟고 나서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가죽과 내장을 다 분리하고 깨끗이 태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만 유튜브에 보면 양을 잡는 영상이 있거든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그런데 그 잔인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나 대신 동물이 죽고 있고,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회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제사를 통해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인과 멀어지라고 했는데, 나는 죄인하고 멀어져 있으니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데 죄책감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편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공허함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아성, 내가 스스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들, 그리고 누가 봐도 비교적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손가락질에도 크게 몰아가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위에 섰고, 그리고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제사의 찔림은 저 뒤로 하고 내 뜻, 내 마음, 내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나가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인간 모두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과한 자들은 긍휼하고,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괴리감과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혹여나 그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공허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들의 삶을 위대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실천하십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는 자신의 삶에 있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내면에 변화가 있는데 그의 일상은 여전히 세리였고 세관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 속에 있는데 내면은 변화가 있으니 얼마나 괴리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괴리감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 믿음이 잘못됐나? 혹시 내 삶이 잘못돼서 이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가라는 수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레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세리예요. 안 보이세요? 전 여전히 세리예요. 아니,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빗발치는 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인정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와 어떻게 합니까? 식탁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건 어떻게 살고 있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진짜 우선순위는 내면의 변화이며 내면의 변화한 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자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며 혈맹이고 그것이 영적인 묶임 공동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킨 자가 가족이고 혈통이 순수해야 가족이었다면 대전환의 변화의 시작,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22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세요. 가장 먼저 들으라. 왜냐하면 마태도 바리새인도 그가 갑자기 마태야 가자 네 하고 간 게 아니라 이미 들었고 깨달았고 수없는 시간을 통해 축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시는 시간에 반응할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거를 지금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 다 지우고 다시 배우라, 다시 축적시키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지우고 비우고 다시 제대로 축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들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향성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긍휼한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장충교회 JP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 다녔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의 어떠함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 몇 년 차다 라는 이야기는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변화된 자가 가족이고 가족이 하나님의 그 뜻을 공유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예배를 드리는 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 예수의 뜻을 구현해 나가려 합니까? 그 간격,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영적인 마태라고 부르시며, 예수님 저는 아직 레위인 것 같은데요, 제 삶에서 남들을 더 비난하고 남들을 더 힐난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삶이 저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마태가 맞습니까? 라는 우리를 향해 너는 마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나의 뜻을 일상에서 살아내라. 긍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 교회에 나오는 성도요,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뒤 여러분의 일상 속이 변해 있겠습니까? 아니요. 악한 사람은 아마 더 악해져 있을 겁니다. 나 괴롭히던 사람이요,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의정씨 너무 반가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은 이 주말에 쉴 때 나를 어떻게 괴롭힐지 더 악독하게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그런 일상이 됐을 때 역시 내 믿음이 잘못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승리하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긍휼함을 가지고 일상을 전문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JP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